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개천절 대체 공휴일이었습니다. 오늘 검기현 주간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가 있었습니다. 벌써 3회째 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간간히 비가 오기는 했지만은 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밖에서 대기하기에는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오늘 헌혈하는 장소에는요,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과 같이 가서 오늘 드디어 헌혈을 했습니다. 지난 2회 때는요, 제가 펜잘 하나 먹었다고 해서 헌혈을 하지 못했고, 1회 때는 필리핀에 다녀온 이력 때문에 헌혈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아무런 문제 없이 헌혈에 성공을 했습니다. 저도요, 때론 한때는 헌혈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헌혈을 많이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헌혈을 하지 않았고, 또 이번 헌혈은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하는 헌혈이었습니다. 제 큰아이도 오늘 헌혈을 했고요. 작은아이는 헌혈을 하러 갔는데 지난 주간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오늘 헌혈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같이 간 작은아이 친구가 헌혈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피를 나눈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피를 나눈다는 것은 곧 생명을 나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회가 될 때마다 헌혈에 참여하는 것이 곧 이웃에 대한 사랑이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 헌혈 운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녁 무렵에요, 오늘 생일인 집사님 내외분이 다녀갔습니다. 자기들 생일인데 제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몸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셔츠가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가문 끝에 단비같이 저에게는 딱 맞는 선물이었습니다. 아무튼 선물을 받으니까는요, 기분은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자 그것을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는요, 조롱하고 비웃는 단계를 넘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고, 또 무력을 동원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일까지 시도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거론을 했지만은 호른 사람 산발랏, 또 암몬 사람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그곳에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일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돌아오고 또 더 많은 귀족들이 돌아오고 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고, 또 예루살렘에 자기들 외에 새로운 권력이 생기는 것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자꾸 위협하고 협박하고 성벽 세우는 일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온갖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고요, 예루살렘을 급습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흔들림 없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한편으로는 기도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을 방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냐면 저들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지켜달라는 것이거든요. 보호해달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을 방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 중 절반은 성벽 공사를 하게 하고 절반은 경계를 서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만 그 짐을 지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밤에도 옷을 벗지 않았고요,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손에서 병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예루살렘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삶도 간절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니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우리의 삶을 또 간절히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상황을 바꿔주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견디게 하는 것, 그것으로도 기도의 응답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도했으면 그 문제에 관계된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자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기도 없이 삶만 살아서도 안 되고, 기도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이게 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요, 밖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도 아주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내부에서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공공한 처지를 이용해서 돈놀이를 하고 이자놀이를 하고 토지를 저당 잡고 가난한 사람들을 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을 불러서 고리대금으로 형제의 삶을 파괴했던 것, 그 잘못들을 책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얼마 전까지 종이었잖아요. 애굽에서도 종이었지만 얼마 전까지 바벨론에서도 종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이스라엘은 종이었고 이제 종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유다 백성들이 서로를 종으로 삼는 것, 그것을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에게 몇 가지 다짐을 받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첫째, 관리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 것. 두 번째, 저당 잡은 토지와 집은 돌려줄 것. 세 번째, 이미 받은 이자도 돌려줄 것. 이것이 꾸어간 사람에게는 좋지만 꾸어준 사람에게는요 얼마나 손해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지시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을 것, 저당 잡은 토지와 집을 돌려줄 것. 그러니까 저당 잡고 꾸어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미 받은 이자도 돌려줄 것. 그것을 제시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에 대해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고요. 그들이 맹세한 것을 실천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도요, 느헤미야는 가장 앞장섰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짐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총독의 임금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식솔들과 방문객들을 먹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지시하기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솔선수범하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어쨌든요, 대적들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벽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유다의 귀족들은 노골적으로 도비아와 내통하면서 느헤미야를 압박했습니다. 이 도비아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였잖아요. 그와 내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비아는 그 사이 유다의 귀족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비아는 유다의 귀족들과 많은 관계가 있었는데 그들과 내통하면서 느헤미야의 의중을 파악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전달하면서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성벽 재건을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세우고 노래하는 자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각각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의 아우 하나니와 또 영문의 관원 하나냐에게는 예루살렘의 감독이 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후에도 성실하고 자기가 맡은 일,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이 땅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까지 느헤미야서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노동했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도 드렸습니다.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은요, 의복 67벌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물질의 헌신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의 헌신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뭐가 진행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헌신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인데요, 어떻게 쓰였나 보십시오. 어떤 귀족들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어려운 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그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자기의 돈을 불려갔어요. 자기의 재산을 늘려갔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돈인데 그 돈을 더 움켜쥐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똑같은 돈인데 그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그 돈을 누가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냄새나는 추한 것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귀한 일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누구의 손에 칼이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칼이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요리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좋은 차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차도요, 어떤 사람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악한 일, 부정한 일에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내가 사는 좋은 집, 이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요, 선용하십시오. 선하고 의로운 일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